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70대 노인 8명을 시골에 있는 한적한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규칙을 주었는데요. 첫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70대니까 20년 50대로 돌아가서 여기서 그때 일을 현재 시제로, 그때 일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지 말고 그때 일을 지금처럼, 내가 70대, 지금 70대지만은 50대처럼 그렇게 나이를 생각하고 말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여기서 청소나 설거지 모든 것을 직접 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몸도 가누기 힘든 노인을 보고 청소를 하라니 말이 되냐, 빗자루 들기도 힘든데 그런 일을 시키느냐 하면서도 규칙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표본 집단이 좀 작기는 8명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모두 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귀가 이게 잘 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현저하게 달라져서 50대 수준으로 바뀌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고 이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지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은 어제의 생각들이, 지금 과거의 생각들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물질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3차원의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 이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가 또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 이것이 잘 되면 범사, 우리 3차원의 세계, 이 땅의 삶도 잘 된다. 그래서 뭐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영의 세계, 이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루 스텝토 박사가 그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요, 수명이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니까 10년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10년은 더 길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말씀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과학으로 만든 어떤 좋은 약보다도 더 좋은 효과 있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몸의 건강도 지금보다 현저하게 다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업적,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못 사는 것, 되고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희망찬 꿈도 생기는 것이지. 이건 보십시오. 마음이 늘 어둡고 부정적이면 꿈이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는 것이고요. 토머스 풀러라는 학자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 그 희망이 거미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잡고 마침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이 까짓것 하는 그런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12해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무도 보지 못한 희망이 그 여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성경에 설명해 주는 것은 12해 동안 12년 동안은 이 혈루증으로 그 고통을 받으니까 성경에는 많은 의원에게 가서 당시 의사들에게 가서 보였지만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갈 곳이 없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줄을 붙잡은 것이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 예수 옷자락이라도 만나는 것을 그 앞에 만나가지고 축복기도 좀 받고 이런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옷자락이라도 하는 그 작은 힐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병이 있으면은 사람을 못 만나게 율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희망을 가지고 뒤로 가서 말이죠. 옷자락을 싹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만졌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음속으로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하는 그것이 믿음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구원했고 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연하게요, 잘 됐으면 좋겠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 병은 낫는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보면 그 입술로 선포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보여주는데요. 이제 너희 문제는 해결되라. 이 문제인 이 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병은 고침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라는 말, 입으로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그것 여기서 이야기 들을 때는 하지만은 실제로요,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 속에 그런 어려운 문제, 어려움, 고난이 오면은요, 이 선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기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산이 뭡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지기로 하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면 참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득 찬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랑하긴 하지만은 네 마음대로 이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관심. 청년 때 연애를 하는데 청년부가 거기에 몇십 명이 앉아 있어도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사랑할 때는 누구만 쳐다봐요?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눈은 이쪽으로 보면서 그 사람만 쳐다봐. 관심이,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이 예수 이야기인데 이 예수를 왜 보내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거부하고 받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저 사람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를 다 쏟게 하신 다음에 결국 그 하신 일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일생에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조상적부터 내려온 원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삶 속에서 저주가 사라지고요, 우리가 참 자유와 평강,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바로 예수 생명의 부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함을 우리는 끌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끌어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끌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끌고 와서는 입술로 시인을 하고는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은 결국은 실상이라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앞에 전에는 믿음으로 그리기만 했고 바라기만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목걸이로 달고 그 다음에 상징으로 달아놓고 교회 표시로 쓰라고 저 십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표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빚이 없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뭘 주장하고 뭘 자랑하면서 뭘 위협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빚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다 갚아버렸는데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뿌리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용기로요? 저 십자가가 다르게 말하면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선언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이 말씀은요, 먼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채찍에 맞은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돼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맞았어. 그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죄가 없는데 왜 징계를 받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그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데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무슨 하나님 저주를 받으십니까? 그러나 그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요, 묶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그 나음과 그 평화,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 말씀에 통치자들, 권세들은 마귀, 귀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귀신들을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불화살을 쏘고 달려오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게 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옛날 로마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면요, 로마군,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서로 그 당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붙어서 한쪽이 이겼을 거 아닙니까? 이기면 이제 장군은 개선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제일 앞에서 말을 타고 착 들어오면요, 모든 시민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하고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당시는 무슨 뭐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죽이고 이러니까 피비린내가 온 몸에 피가 죽이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를 없애려고 장군이 제일 앞에 말 타고 오면 그 다음에는 큰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가지고 이제 그 타오르면 그 향 냄새가 이 피비린내를 좀 이제 죽여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적군에서 잡은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포로들을 다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언제는 호기롭게 와 이긴다고 너희들 뭐 죽인다고 큰소리치고 왔지만은 지금은 뭐가 되니?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별것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통치자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끝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 또한 내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인해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이 와서 예배 자리에 다 찬송 부르고 몇 장 부르자니까 부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늘 다니고 다니다가 저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이나 누구나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똑같은데 뭐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저까지 저까지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벌써요, 내 속에서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키가 크면 큰 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사랑스럽고요, 점이 있으면 점 있는 대로 사랑스럽고요, 그가 모든 것이 다 사랑하면요,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피조물이 되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이 생기지 않지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들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자 하니까는 반신반의했지만은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재앙부터 시작하고 이 개파, 그래서 이 재앙, 파리, 개구리, 이런 것에서 그 재앙들이 10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이 있었어요. 똑같이 거기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라고? 피가 그까지 바르면 어떻고 안 바르면 어떠냐고 말이죠.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말씀대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코웃음 치면서 안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날에 재앙이 죽음의 그림자가 오더니 그 있는 집은 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그냥 흐를 유자 월땅 그 집을 넘어가 버린. 그런데
어떤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장자를, 그 집의 뿌리를 다 죽여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나왔더니 홍해에서요 바다를 갈르신 이런 큰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또 머리 쓴다고 우리가 저걸 효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저 정탐꾼을 우리가 좀 보내가지고 잘 파악을 하고 보내자.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데, 그런데 하자고 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가 죽은 이유가요 그냥 어떻게 자연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평했다는 말은 말을 거칠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바를 그 땅을 준다,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건 무슨, 우리는 이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고생시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느냐, 차라리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원망하니까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너희 그 믿음대로, 너희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 3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하니라. 어떤 이유로 생존했습니까?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크고 무서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요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크게 여기지를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경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입으로 말하고 바라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실상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얻어서 생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앞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 앞으로 지금 실제로 없는 이야기인데 믿음으로만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렸고요, 그 믿음을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실제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치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실 때에 자, 뭘 보고 이렇게 되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되라, 거기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뭐가 꼭 있으면 가겠다고, 이루어지면 하겠다고 나타난 것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결국은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나타난 눈에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또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유한한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까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독생자 아들을 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들, 그 예수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에 대한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생각해서 이제 중풍이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메고 예수님께로 넷이서 붙잡고 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것으로 와보니까 벌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막 차 있고 밖에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병들었으니까 좀 들어가자, 길을 비켜달라 했을 것인데, 성경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다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아파서 왔는데 예수님 좀 보자,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랬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기 계시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붕을 뚫고 말이요 내리니까 아마도 지붕이 부석부석 하더니 먼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집주인이 어떤 놈이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지붕을 다 뜯냐고 아마도 소리를 쳤을 것이요.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지붕 우리가 다시 다 뒤에 고쳐 드릴 테니까 하면서 지붕을 뚫고 밑으로 그 데리고 온 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 많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 다시 들어가자 이거지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 여기까지 데려온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는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붕도 뚫고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길이 없지만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6월까지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다 보냈는데요, 주님께서 연초에 주신 꿈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쯤은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속으로 믿었던 일들이 실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가슴에 여러분 와 닿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책, 거기 보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쓴 사람이 책 안델롬의 굴레를 깨우는 것, 깨뜨릴 인생 설계도, 안델롬의 인생을 깨뜨릴 인생 설계도, 그래가지고 밑에 큰 글씨로 되는 사람, 책 제목이 그런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될 사람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인데, 먼저 그 사람들은 추도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추도사를 쓰면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추도사를 쓰면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자, 거기서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도사를 쓸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이 쓰여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반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구글의 엔지니어 맷 커츠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가 한 말 중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 그 목표를 실천하면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던, 컴퓨터만 붙잡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자전거로 출근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요, 자전거에 취미가 생겼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뭐죠? 킬리만자로에 조용필이 노래 뭐가 있죠? 킬리만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장 높은 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가 하는 말 중에 나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이메일 답장을 쓰지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달 동안 실천했는데, 그 결과 마음이 느긋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삶이 정말 풍성해지더라 하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빛이 비춰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면 주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도요, 제발 좀 영어 내가 좀 못하고, 자녀가 못하고, 또 수학도 잘 못한다고, 또 얘들이 그런 거 좀 어떤 분야이든지 좀 못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야단 치거나 못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못하니까 그럴 거다 그러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그 기죽이면 안 됩니다. 미국 가니까 미국 가니까는 깐난 애기도 3살 4살 되면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가도요, 그냥 다 깨벗고 다니는데, 그런 애들 또 3살 4살짜리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하는데 우리 애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못하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게 참 영어는 어렵다더라, 그런 말도 할 것도 없습니다. 영어 쉽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너를 쓰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주고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 불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요, 여러분 그 모든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5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늘 거두시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